지난주에 조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또 두 번째 이어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막 설교를 하다가 만약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 제가 준비했던 설교를 중에서도 다 안 하고 이렇게 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들을 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태도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삶에 전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니까, 내가 또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많이 들었으니까 뭐 그런갑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제 마이크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 소리를 자꾸 누가 손으로 대는지.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잠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 생명 조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신조하면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까지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기능하고 제도에서 기능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거는 진리는 맞지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란 거죠. 복음은 항상 상대방이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심장이 뛰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사망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좋은 길이 열려있다. 이게 복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모를 때는 당신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서 낙심을 하게 되고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신조에 대해서 공부하면 말 그대로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이 시온의 삶, 하늘에서 정상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 나가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축복들이 한량없이 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늘 한 가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그 목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향해서 전심전력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의 삶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나는 반드시 전진할 것이고 이 자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은 날마다 전진하고 영광이 더 큰 양, 마치 세례 요한이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최고의 위치에서 소위 말하는 산 정상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 것이라는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마치 갑자기 앉아있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그 뜬금없이 뭐 초자연적인 역사가 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은 없어요. 여러분 늘 말했지만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갈망에서 어떤 불이 떨어졌지 가만히 불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저요 하여튼 수많은 사람 만나면서 그 만났던 이유는 그런 세계적인 목사님 만나려고 뛰어다닌 이유는 그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에 만난 것이지 제가 뭐 그 앉아가지고 시간 때우려고 만난 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인식을 하고 갈망할 만큼 전진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 오늘 설교 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전진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한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에게 첫 번째 포인트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에 전진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항상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점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특별히 구약보다도 우리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이 복음서나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지만 전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이전에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사로잡히다 보니까 혼적인 영역이 너무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혼적인 것을 무조건 접근하는 거야. 아, 돈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내 돈 어떡하지 하면서 말씀이 아니라 이거 내가 어떡하지? 이러면서 혼적인 생각으로 제일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유업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조건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통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그것을 믿고 전진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생명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학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듭날 때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갈 바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이해돼요. 혼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아닌데, 이 혼적으로 생각할 때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주저하고 머물러 있는데 내 영 안에서는 이것을 하고 싶어하고 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른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성령의 그 학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훈련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 훈련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갑자기 찰나에 듣는 거 그걸 듣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함부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항상 하나님 오르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지만 우리가 평소에 혼적인 생각에 익숙한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 이거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어릴 때 계속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훈련이 안 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맞죠?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떡합니까? 네가 두 번째 생 계속 들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에 잘 귀기를 들어. 그때부터 계속 훈련돼서 나중에 장성하며 자라면서 그는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영적인 확신을 가지려면 반드시 영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양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거 외에는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외에는 없는데 평소에 그런 삶.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무시로 늘 기도하잖아요. 걸어다니면서도 늘 영으로 기도하고 저는 뭐 하여튼 말했잖아요. 샤워하면서도 막 영으로 기도하고 막 생각하면서 걸어다니면서도 막 지하철 타면서도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냥 평소에 그렇게 여러분들 계속 살면서 그 삶이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가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한두 번 하다 안 들리면 안 한단 말이죠. 포기해버리거든요. 설령 또 듣다가 내가 실수해버리면 이거 안 되는 것 같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무섭다고 했잖아요. 이전에 공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확정되고 이것이 나타나도록 계속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분별하는 게 뭐예요? 내 영이 기뻐하고. 하나님 뜻은 어떻게 평강을 했잖아요. 평강을 주고. 말씀과 반대되어서 절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말을 던졌는데 내 안에 막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는 거는 그거는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말씀도 모르니까 이런 거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말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면서 해야지만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유업들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밑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자기가 기도하고 인도함 받지 않고 어떤 은사자나 누구를 통해서 그때그때 듣고 나면 그 사람이 종되는 거예요. 왜요? 주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면 하나님 저한테 말씀할 때 정말 많아요. 그럼 좀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해요. 특별하지 않으면. 저가 다 할 수도 없고 그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떨 때는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뭐 예배드리 설교하는데 여러분 쳐다보다가도 어떨 때는 개시간만 해도 다행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안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만 여전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전진이 없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은사자를 쫓아다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권사님 집사님 한번 기도해봐 이래가지고 본인의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남한테 기도해달래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다람쥐 책방에서는 계속 그게 머물러서 왜요? 결론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안 자라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 그거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어린아이로 살다가 그 인생은 그렇게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을 하면서 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영이 기뻐하는지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말씀에 통해서 말씀과 반대되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뿌리면 그러면 어떨 때는 이렇게 모르면 어떨 때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그걸 직감하고 아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한테 고사질 했나?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고사질 하겠습니까? 예? 고사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진짜 여러분 그까지도 못 깨달을 때는 어떨 때는 뭐요? 진짜 하나님이 마치 당나귀에게 말한 것처럼 구약에 발람 선지자 그렇게 했잖아요. 너무 열받으니까 발람 선지자 옆에서 당나귀에 말을 하면서 내가 언제 당신한테 불평불만한 적 있느냐고. 저 앞에 당신 죽이려고 사자가 서 있는데 천사가 서 있는데 당신은 왜 나는 보이는데 당신은 못 보냐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왜 자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냐고. 그럴 때 어떨 때는 진짜 어떤 멘토들이나 다른 사람 누구를 통해서 또 그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줘도 결론은요. 이 들을 기가 없으면 안 들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성령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 뜻을 알고 전진하는 게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에서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 좋지 않는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항상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지 분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나무는 결단고 아무리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반대로 좋은 나무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단적인 사람들, 이단적인 교리를 받아들이고 살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맞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망했다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증거되고 나타나는 열매들이 바르게 나타나는 거죠. 삶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원래 이 열매는 영혼 구원이에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열매는 영혼 구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어떻게 있습니까? 각자 우리의 삶에 활성화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전진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전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무가 좋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적인 사상과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깨지고 최근에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단에 한 4, 5년 있는데 제가 그쪽에 교회를 아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찢어져요. 돈이 몇십억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으니까 실제로 그게 하여튼 오른발 왼팔이 제가 다 알고 있고 그게 그 일이 터지기 전에 한 십수년 전에 제가 뭐 이미 그게 어떤 데가 한번 보라고 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막 영성훈련한다 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 볼 때는 막 불이 임하고 뭐 으쌰으쌰 하니까 연애 중에 좋단 말이죠. 그때까지는. 근데 뭐냐면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어땠습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은사자가 그를 눌러버리고 억압시키고 해서 어떤 일이 나냐면 그 가정이 멀쩡했던 가정이 찢어져 버리고 잘 됐던 사업들이 망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30억, 50억 막 이렇게 막 무너져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간 사람 대다수 가정 다 찢어졌어요. 그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진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영생의 축복들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고 빨리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지금 내 안에서 말씀과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과거에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과거에 좋은 것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것이 나타나게 돼 있고 나쁜 것을 심으면 반드시 그 나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나쁜 것을 심었다고 해서 낙심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주 안에서 바른 것을 기능하면 그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는 가계의 저주는 계속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요. 뭐 가계의 저주 흐른다 이런 책들 많잖아요. 예, 왜 안 흐르죠?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윗때부터 많은 것들이 흐르고 저주가 임하고 하더라도 내가 이 주 안에 있으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점검해야 돼요. 카드라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카드나 통신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이것이 내가 지금 전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하며 깨달아졌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행할 때에 예수를 통해서 예배하신 그 은혜들이 풍성히 부어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체인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요. 바꾸는 걸 누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내가 바꾸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서를 깨뜨리고 갑자기 불이 막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자꾸만 빠져 있지 마세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뭡니까? 저도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뭐 갖다 안수만 한번 받으면 불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근데 그때는 나타나요 잠시. 근데 이것이 내 안으로부터 밖으로 표출 안 되면 그거는 그때만 임하고 사라져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걸 부어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몇백만짜리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여러분 이걸 사용하는 법 모르면 그 사람 헛방이에요. 맞잖아요. TV를 어른들한테 줬는데 뭐 요즘 채널 얼마나 복잡합니까? 저희 아버지도 한 번씩 막 TV가 요즘 보면 채널을 누르는 게 2개, 3개잖아요. 한 번씩 그 세트박스를 이 옛날에 앉아 지금은 잘 하시는데 안 되면 12시에 밤 12시 1시에 전화 와요. 아들아 TV가 안 켜진다. 그럼 이 경상도 사람들 열이 받다가 아버지 그 전원을 누르고 세트박스를 누르고 이런 세트박스가 뭔지를 아셔야지. 그 좋은 TV하고 다 있어도 뭐요? 사용법을 모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아무리 하나님이 예비한 거 다 주셔도 여러분들 그것을 바른 걸 선택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이 애굽의 종대가 좋은 것처럼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삶에 날마다 전진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은 있지만 왜 전진하지 못하냐면 오늘 서론 부분 계속 좀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이런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명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명확한 확신. 그래서 어떤 걸 딱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 못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조차도 신학교 교수님조차도 장로님조차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어떤 걸 딱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못해요. 명확하게 말을 못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체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분명한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 의가 무엇인지 생명이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출발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계적인 목사님들 저도 나름대로 많이 만나봤는데 만나보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쓰임받는 목사님 공통점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뭐 이래저렇게 안 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면 이론이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큰 교회 대목사님 설교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그분들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면 너무나 지성적이에요.
그분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저도 헬라어 히브리 하지만 헬라어 히브리 하면서 진짜 그들에게 진리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어 히브리를 통해서 그 어떤 새로운 지식들만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 있는 목사님들 뭐 뜨는 목사님 들어보니까 오늘도 제가 잠시 뭐 뜨는 목사님인데 침례 교단에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 이야기하고 헬라 히브리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안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전거에 끝내보니까 이 왜 좀 아쉽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참 좋을 것인데 너무나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식은 많이 쌓인데 명확한 목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신도 없고 어떤 명확한 확신이 없으니까 방향성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절대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명확하세요. 잘 들으십시오. 자, 자연의 세계, 자연의 영역 속에도 여러분 어떤 질서가 있죠. 자, 우리 모든 사람들, 지구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중력의 그 법칙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력 때문에 여러분이 지구에서 떠나지 않고 이 땡기는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탱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 맞죠? 이 질서를 절대 깨뜨릴 수 없어요. 이것이 자연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질서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이 4차원 세계도 반드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안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명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자연 질서를 다 깨뜨리셔가지고 마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태도는 바꾸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갑자기 내 삶의 모든 자연 영역에도 우리 환경을 다 깨뜨려버리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마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제가 자신 있게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양보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바꾸게 하고 생각을 계속 부어넣어 주세요. 끊임없이 주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오셔가지고 불이 임하고 갑자기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갑자기 우리 삶의 망간 죽음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런 걸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는 있죠. 하실 때도 있죠. 그것도 주도적으로 하나님 원하신 뜻 가운데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추상적으로 마치 그런 하나님으로만 자꾸만 인식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도 그 생명을 누리고 다스리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질서 가운데 영적인 세계 안에 이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은혜들이 부어지고 나타난 것이지 그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부리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생의 복을 주셨고 부유한 물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신성한 걸 주셨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지금 어떤 뭔가를 이 추상적으로 믿든지 아니 뭔가 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렇게 하실 걸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도를 바꾸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양보하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가 기능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들을 계속 바꾸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이 실패하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강단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으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불신앙과 세속과의 믿음의 부족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의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들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안한 설교는 정말 잘하고 정말 당신들이 앉아 예수님의 앞에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을 받았다.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불쌍하게 살아가다가 가난하게 살아가다가 염려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끝내는 어떻게 천국에 올라가면 다 보상해 준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맞죠? 그게 아니란 거죠. 에스가기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천국에 가면 내가 이제 정복적으로 살아가고 천국에만 가면 승리자로 살아가고 천국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셔서 나는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땅에서는 죄에 대한 정죄감과 또 실패와 비참함과 또 이 연약함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쁘면서 내일에 대한 늘 염려하고 있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한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지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충만해졌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입니까? 천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자, 우리가 언제 넉넉히 이겼습니까? 천국입니까? 거듭날 이유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넉넉히 이기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언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주를 마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주님 앞에 설 때입니까? 아니면 거듭난 이유입니까? 믿습니까? 거듭난 이유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정죄함 없이 설 수 있습니까? 천국에 올라갈 때입니까? 아니면 거듭난 이유입니까? 믿습니까? 거듭난 새는 우리 안에 어려운 자가 되었고 영생이 우리 안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죄감 없이 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이 땅에서 거듭날 때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겉으로 보지 말고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잠깐 겉으로부터 안으로 보는 거예요. 내 행동 태도를 보니까 나는 뭐 내가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고 뭐 이러니까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죄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행동으로 보라고 말씀 안 하세요. 율법으로 요구한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에 걸 다 바꿔버린 거예요. 본성 자체를.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 앞에 정쟁하며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해서 망합니다. 행동을 보고 자꾸만 정죄하고 잣대를 대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힘들어하고 자기는 치열한 현장 속에서 어떨 때는 막 싸우다가 힘들어 지쳤는데 당신 죄인하고 더 눌리지 보는. 죄에 대한 설교해야죠. 왜요?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가지고. 그러나 그 죄가 그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도 혹시 살아간다 있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왜? 너 안에 이미 거듭났을 때 그 조건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을 때 이미 너는 하늘의 그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인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나?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밖으로부터 자꾸만 그것을 정죄하고 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까? 천국에 올라갈 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믿습니까? 거듭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오늘 이 의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성. 유다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할렐루야. 넘치는 기쁨으로 흠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거듭난 이유입니까? 죽음 위에 천국입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이 땅에서 다스리며 누리는 은혜였지요. 이 시대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정죄감 없이 당신 너희들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행동과 태도로 보면 나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 이것이 겸손인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걸 왜 여러분들 그게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양보하는 겸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겸손이지. 어떻게 마치 도덕적으로 행동을 모습으로 내가 낮아지는 거. 그건 겸손이 아니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하늘의 복들을 천국에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거듭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주셨습니까? 믿습니까? 거듭날 때, 여러분이 딱 거듭난 지 언제는 모르겠죠. 삶은 다 다르니까. 그때 거듭났을 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누리는 거는 누구 책임이죠? 내가 어떻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 보고 지금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자 목사님 저 사투리 단디 말씀을 잘 들어요. 단디.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고 여러분이 계속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계속 말씀이 말한 대로 걸어 나가면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을 뒤집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 바라보시면서 환경 보면 내가 공부 이거밖에 못하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뭐 이런저런 소리 막 하면 우리 아빠가 뭐가 어떻고 뭐가 나는 혼자 살아가고 뭐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 걸 인식을 하고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계속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이 서는 날이 언제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거듭난 이유입니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권리를 주장하세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며 막연하게 이 땅에서 질병을 받아들이고 염려를 받아들이고 상황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래 네 수고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서 이제 너는 수고했다 하면서 천국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회복시켜 주죠?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다스리, 나중에 있겠지만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천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다스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고 그래서 서신서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의하여 이런 구절이 나오면 항상 동그라미 쳐서 존엄문명 앞뒤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걸 보세요. 그래서 최소 165구절 이상이 됐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듭날 때 이 복들이 이미 이 땅에 다 영적으로 다 세팅되어 부어져 있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자연스럽게 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삶에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한 시대 기약에 쓰임받는 목사님들 보면은 딱 보면요. 영적으로 성장이 되니까 그 성장한 만큼 막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의는 무엇인가? 제가 하여튼 요 서론만 하다가 하여튼 시간 되면 마칠 테니까. 자, 따라합시다. 의는 나의 것이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의롭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성품 여러분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불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자체 속에는 불의가 거짓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치 불의가 있고 거짓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의와 불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의가 전혀 없으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니까 그 말씀도 옳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옳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더 증명할 테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뭐예요? 하나님은 어둠 자체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어둠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말하십니까?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요, 안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고 말 안 되니까 두드려 패고 막 이것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두드려 패고 말 안 듣는다고 너 구원을 탈락시키고 이건 다 불의예요, 불의.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씀을 읽으면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문을 열어놨잖아요. 사랑으로. 근데 말 안 듣는다고 또 우리를 죽여요? 그럼 하나님 불의한 분이죠. 거짓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면서 마치 하나님 불의의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이 박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옳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딱 인식을 시켜놔야 돼요. 인식을 시켜놓고 들어요. 자, 한 예를 든다면 자,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아시고 예언하셨죠? 어떻게 해요? 형이 또 바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야곱이 완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실 거다 이거였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하시고 할 때 말씀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삶은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면 우리 윤리적으로 보면 얼마나 하자가 많습니까? 별명이 거짓말쟁이잖아요. 말만 꺼내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고 꺼내면 계속 거짓말하고 그리고 마마 보입니다. 마마. 하나부터 열까지 누구한테 다 알려집니까? 그게 엄마한테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빠한테 다 알려줘요. 여러분 그런 어떻게 해요? 때리고 싶잖아요. 어느 정도는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 데려봐. 근데 처음에는 이런 말은 좀 이걸 통해서 결론을 어떻게 해요? 형 두드리 패란 게.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형 되려고 태어날 때 바위 뒤꿈치를 잡고 막 나올라 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런 거짓말쟁이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반대로 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자답습니다. 사냥도 잘하고 남자다고 상남자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형 에서가 하나님 더 축복하시고 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더 많은 이 야곱을 축복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불의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에서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에서는 우리가 볼 때 사냥을 하고 정말 야곱에 비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 같지만 이미 이 에서의 이 중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댔잖아요. 그 중심을 볼 때 이미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인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뭡니까? 장자권.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장자권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세의 그 중심 속에 그 모든 경륜과 삶 속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적이 없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장자권을 무시하고 장자권을 무시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에서였다는 거죠. 자, 반대로 우리가 야곱을 볼 때는 문제 많잖아요. 하자가 많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야곱의 중심인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하나님의 그 복을 향한 축복을 향한 갈망이 야곱에는 끊임없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셨지. 하나님 항상 오르세요. 자, 에서가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다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셨고 그 내면을 알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벌써 창세전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택하시고 에서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오르십니다. 여러분 눈에 그냥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든다면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은 그냥 뭐 예배 한번 실수한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근데 다윗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가늠했습니다. 왕으로서 그 당시에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부부 관계, 멀쩡한 부부의 그 가정을 깨뜨리면서 데려온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충신한테 우리아를 갖다가 제일 전장에 앞세워가지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급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늦으니까 그 제사함을 빨리 들여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어요. 왜? 점점 군사들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뭔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까 선생님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요? 내면 중심을 보세요. 자, 사울은 보십시오.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처음에 왕을 받을 때는 겸손한 자는 모르지만 2년이 되지 않자 그 삶이 어떤지 그 중심이 어떤지 다 드러났습니다. 그가 예배를 무시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평소에 사울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그의 삶 속에서 이제 그것이 드러난 장면이 바로 예배드린 장면이었어요. 자,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지었고 저 죽일 놈인데 그의 중심은 어떻었지요? 죄를 짓는 순간 이사야 여러분 51장에 쫙 읽으면 오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바세바를 차고 우리를 죽여 나온 후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는 어떻게 그의 중심은 항상 누굴 향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앞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쫙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 이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실수에도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항상.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수하면 바로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고 하셨지 그 불의를 눈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의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불의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는 그림자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어둠과 질병과 죽음은 전혀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그 옳으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항상 어떻게 해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받아들이고 인식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의 정의해서 오늘 시간 관계에서 1, 2, 3번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의가 무엇인가? 자,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자 앞에 어떠한 죄책감,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예, 하나님 앞에 나고 우리가 아무 정죄감 없이 어떻게 해요? 열등감 없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뭐라고요? 의의 정인 거야. 마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냉장고에 문을 열고 아무거나 꺼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비록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건은 거듭난 자라 했습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정죄감 없이 하나님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용서하셨고 여러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좋은 관계뿐 아니라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거듭날 때 그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올 때 이미 부어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죄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지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바른 걸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고 난 후에 희미하다 하더라도 어떤 실수할 때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깨닫고 여러분 돌이키기 계속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바른 걸 선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이. 여러분이 제 본성에서 의의 본성을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을 계속 더 안으로부터 밖으로 계속 증가시키고 나타내면 나타내서 삶에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과거에 내가 죄인으로 기도하게 했잖아.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이제 바른 걸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마귀가 정죄감을 줘요. 정죄감. 그거 아니란 거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어렵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하고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뜻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이것을 증가시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무죄 선언입니다. 우리가 마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상속자이고 우리도 그 자리에 영적으로 위치에 이미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이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는 마치 이것을 죄인처럼 기름했기 때문에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는 죄가 많은 것처럼 인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유기체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었댔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했습니까? 승리 안 했습니까? 승리했죠. 그 모든 만물도 누구의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도 우리의 말을 하면 복종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을 못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게 내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죄송한 거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 아닌가?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병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닙니까? 정상 아니죠? 이걸 인식하면 질병 안 걸린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증가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질병 걸리면 그걸 가지고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빨리 돌이켜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하나님이 질병에 걸리는가? 하나님 가난하십니까?
그래서 빨리 말씀을 통해서 바꿔서 여러분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으로부터 밖으로 꺼낸 거 아시나요? 현실의 벽 앞에서 아유 난 죽겠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게 죽겠다. 과거로 계속 죄인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계속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나중에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천국 가면 언젠가 하나님 보상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했다는 말은 뭐예요? 재판관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죄가 더 이상 없다 하면서 완전히 없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그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선언했는데 없는 걸 왜 자꾸 들고 오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수준에 맞춰 그래 넌 죄인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기능하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존 오웬의 그 죄에 대한 교리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두꺼운 책 제가 한참 그 교리에 미쳐가지고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그 존 오웬의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쪽에 청교도 관련된 분들이 완전 미친 분이라서 저도 신학을 같이 했더니 그게 미쳐가지고 막 그게 읽었어요. 그거 막 읽으면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막 날마다 막 죄인입니다. 돌아서면 또 죄인인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내가 믿음의 전진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얼마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케 하셨는데 자유케 하시고 정직함이 자유케 하셨는데 그게 묶여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은 뭐예요? 지식적으로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율법에 묶여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또 엎드려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의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 뭐랍니까?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다 용서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믿지 않느냐? 계속 주님이 그 이야기해도 어떻게 해요? 자기는 상황을 보면서 이 안에 있는 그 바뀐 걸 안 보고 상황을 보면서 그걸 계속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으시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본성 가지고 의로운 자입니까? 믿습니까? 말씀 아무리 합니다. 원래 더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출발할 때 말씀이 어떻게 말한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야 돼요. 자, 한 가지 예만 들고 마무리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은사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자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많이 해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렇게 해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일하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자기가 본질부터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그 문제가 일어나면 동일하게 그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은사자들을 찾아가고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걸 통해서 그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해결은 된 것 같지만 그 삶 속에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계속 바꾸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이미 능력이 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해요? 행동과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계속 생각을 바꾸고 내가 말씀이 말하는 대로 계속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보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기게 되면 똑같은 문제, 다른 게 다양하게 문제가 일어날 때도 그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내가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지 않으면, 그 대다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문제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적 거지처럼 죽을 때까지 해서, 그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계속 집중하고 들었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10년이 지나 20년 지나도 영적인 성장이 없기 때문에 영적 거지가 돼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그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은사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능력 있다는 목사님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울타리에 딱 묶어놨잖아요. 맞죠? 딱 묶어놨고 그 안에서 눌려버리고 거기서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묶여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할렐루야. 오르시기 때문에 그 생각이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들은 우리가 어떤 때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항상 옳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불의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설 때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혹시 여러분이 삶이 실수를 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되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요한 1장 5절입니까? 그게 뭡니까? 22절인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백해라 했어요. 자백하고 그냥 바로 서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그럼 자백하면 이미 하나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서면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그렇게 사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